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53 성경일독 오늘 146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부터 데살로니가전서 1장까지 읽게 됩니다. 장수는 많은데 분량은 비슷하게 읽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의 모든 인간관계는 주 안에서라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모두가 주 안에 있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대상은 나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는가를 확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모든 관계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 목적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데 그 시작이 최소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의 종점은 남을 봐야 하지만 사역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을 인생의 부속증으로 여긴다면 이런 교회는 힘들겠죠. 그래서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사는 삶이라면 바로 지금 일할 때입니다. 교회를 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했던가요? 모든 방어 무기를 장착하고 나서 유일한 공격 무기가 보이는데요.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53 성경 일독. 지금 우리는 그 검을 갈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의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의 편지가 아니라 바울과 디모데의 편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함께했던 사람으로 빌립보 교인들도 익히 알고 있는 관계입니다. 옥중에서도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에 무엇보다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듣게 된 교회의 소식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당시에는 누가만 남아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교회 안에 어려운 문제가 생긴 듯 합니다. 중요하게는 분열의 조짐이 있어서 화합하지 못하고 새로 유입된 유대주의자들로 인한 혼란과 위협이 있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고집스러운 사람들. 그러나 편지의 내용은 그런 문제들을 제거하려는 교리적 강론보다는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록한 격려에 가깝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전체의 중심이 되는 사랑과 기쁨과 감사로 시작되는 본문.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바로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리적이기보다는 개인적인 마음을 나누는 편지처럼 바울 사도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전개하는 듯 합니다. 그 안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가 겪는 어려움도 있어서는 안 될 어려움이 아니라 있을 수 있고 또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격려가 됩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신앙 공동체이지만 천국은 아니죠. 전혀 분열과 혼란이 있을 수 없는 천국과는 달리 교회는 충분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한 분열이 생길 수 있다고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의 행동 강령으로는 첫 번째, 마음을 함께 하라입니다. 내부의 문제도 그렇거니와
외부에서 침투된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마귀의 우선 타깃 중에 하나가 교회일 테니까 교회는 한 마음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격으로는 어렵죠.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늘에서 땅까지 낮추어졌다면 우리의 지금 낮추는 정도는 낮춘 것이라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여 주십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3절에 보면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2절에 개들을 삼가라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유대주의자들인데요. 이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복음을 변질시키고 혼란케 합니다. 은혜로 채우지 못할 거룩을 육체에 채우라는 것이죠. 결국 유대주의의 우월성을 포기하지 못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육체의 할례의 표시를 자랑하며 마음의 범죄를 가벼이 여기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더하기 무엇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늘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준비해야 하겠죠. 그러나 믿음 외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면 다른 무엇을 준비하느라 너무 많은 힘을 쏟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빌립보서 4장입니다.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주 안에 서라는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다툼이 안타까운 것은 같은 공동체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다툼의 예방과 치유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현재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권면은 아닙니다. 그러나 돌에 맞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한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바울 사도는 기쁨을 회복하라고 합니다. 기뻐하려면 장애가 되는 염려가 없어야 하는데 그 염려를 맡겨버리면 가능해집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요. 어떻게 맡깁니까? 기도 가운데 맡깁니다. 우리는 빌립보 교회보다 사도 바울을 더 가까이 기억하고 있는데요. 정작 바울 사도는 자기를 들여 교회를 세워나가는 빌립보 교회의 충성과 배려를 더 칭찬하고 있습니다. 네, 골로새서를 시작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복음의 열매와 같은 교회죠. 바울 사도는 방문한 적도 없는 골로새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3년이 넘도록 말씀을 강론할 때 함께했던 전도자와 헌신자가 마음을 같이하여 고향 골로새에 돌아가 개척한 교회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바로 에바브라와 빌레몬입니다. 아름다운 협력이죠.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골로새에서 가까운 곳에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가 있습니다. 이미 번창하고 힘있는 지역들입니다. 그 영향력이 골로새 교회 안에도 들어온 것입니다. 바로 혼합주의. 혼합주의가 들어오면 선택의 폭은 넓어집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절대적인 것이 힘을 잃어가게 되겠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쉽지만 본질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현대의 융합은 인간의 편리를 이루어가고 있지만 창조의 본래적인 것들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리에 대한 관심을 더욱 뜨겁게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네, 골로새서 1장입니다. 두 가지 수고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수고, 그리고 바울 사도의 골로새 교회를 완전하게 세우려고 하는 수고, 이 두 수고가 1장의 핵심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가 옥중에 있어도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형편에 의해 변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는 교회를 위한 모든 수고는 힘들지만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쁨으로 지신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 세워진 것이 믿음의 교회 공동체라면 나도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이 십자가를 지겠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사역자들은 언제나 교회를 중심으로 마음이 하나였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라는 말이고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그 중심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닌 것이 주목을 받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것입니다. 가령 영웅주의에 빠진 교회의 아무개, 기독교의 아무개, 혹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교회 등이 주목을 받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새로운 어떤 지식인 것처럼 성경을 풀이하고 기존의 교회나 교회의 질서들에 대하여 불평하며 부정하는 것은 나의 이해와 상관없이 교회 질서와 그리스도 중심의 진리의 틀 안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내가 아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됨을 훈련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 중심의 삶으로 살았으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되셔서 나의 새로운 정체성, 구원받은 백성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없다면 세상과 성도를 구별할 만한 것이 없겠죠. 내가 원하는 길을 따라가기보다는 그리스도가 가신 길과 또한 그의 백성들에게 가라 하신 길을 가는 사람들, 성도의 새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이기적 사랑에 빠져 있다면 어리석게 보이지만 이타적 사랑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성도는 예수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쉽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렵지만 불가능한 길은 아닙니다. 그 길을 마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빌어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는 신앙의 영안을 맑게 해줄 뿐 아니라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오는 철학과 율법의 혼합적인 지식의 세계에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붙들기 위해 바울 사도는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 사도의 끝 인사는 동역자들의 이야기로 마치고 있네요. 우리가 피차 동역자라면 이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리스의 아테네 다음가는 번창한 제2의 도시 데살로니가. 바울 사도의 2차 선교 가운데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사역하며 개척한 교회입니다. 번창한 곳에 세워진 십자가는 표적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개척과 더불어서 외부의 박해가 계속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바울 사도는 베레아로 갔다가 혼자 아덴으로 들어갑니다. 아덴에서 다시 고린도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죠. 그 여정 가운데 계속 마음이 쓰인 곳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동행하던 디모데를 돌려보내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려운 중에도 마음을 지키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은 그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그의 마음으로 채워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초대교회 선교의 현장이었던 이방인의 땅에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게다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와 동역자들이 새 안식일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함으로 세워진 곳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복음으로 어려운 중에도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전의 모든 생활을 뒤로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사실을 믿는 믿음과 그날을 바라보는 소망과 그날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명령하신 계명을 살아가는 사랑의 완전한 새로운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레교회는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준비에 분주한 교회입니다. 이레교회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리에 설 성도들, 바로 153 성경 일독을 통하여서 삶의 변화와 신앙의 확신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